기독교 백문백답으로 와!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교목실 섬기는 김한진 교목입니다. 비주얼 담당하고 있고요. 자칭 지난 학기 작년부터는 교목실장으로 또 함께 그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95학번이고요. 학교 다닐 때는 국제어문학부를 나왔어요. 2012년부터는 한동에 와서 또 교목으로 또 가르침으로 양육으로 목양으로 또 예배로 함께 한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동에 오게 된데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든지 뭐 하나님이 가라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교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올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같이 있는 곳이 전 너무 좋았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기도는 하고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기도는 해볼게요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후배들에 대한 마음이 제일 컸어요. 나도 졸업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서 전혀 다른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20대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개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온 지 10년 되었고요. 한동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거, 뭐,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뭐 예수님 잘 믿으세요. 좋겠지만, 대학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죄 짓는 것 빼고 다 해보세요.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졸업하기 전에 교환학생을 꼭 다녀오세요. 정말 최고의 경험. 그러니까 단기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구매할 수 있는 경험. 일종의 제가 구매란 말을 자꾸 이상하게 쓰는데, 왜냐면 여기는 다양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돈도 들고요, 시간도 들고요, 에너지도 들거든요. 그걸 제가 그냥 통칭해서 구매라는 말을 썼는데, 그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그 시간이 교환학생입니다. 단순한 1박 2일, 3박 4일, 일주일 가서, 먹고 마시고 오는 것도 좀 이렇게 귀하겠지만 6개월씩, 3개월씩, 4개월씩 현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와, 이 나라 20대는 이런 생활을 하구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교환학생,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한번 내가 이런 한동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교환학생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논의가 굉장히 어려운 논의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 문제로 막 신학적 논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조금 분리해서 제가 조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죄가 맞냐 아니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좀 거친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죄라는 개념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종교학 서적에서 종교학 사전에서 가지고 온 정의입니다. 죄라는 말에는 크게 구별하여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도덕적 규범에 반하는 죄악, 종교적 계율에 반하는 죄업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가 신호등 빨간불 건넌 거는 죄인가요? 죄인가 아닌가요? 제가 파란불에 건너지 않고 빨간불 때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넌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 죄일까 할 때는 도덕적 죄일까 할 때는 다른 문제예요. 왜 우리가 그 파란불 때 건너냐면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파란불 때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빨간불일 때는 차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이건 종교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와는 좀 달라요. 제가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한 사회 계약 제도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문제는 또한 이런 사회계약 제도 중에서도 어떤 문제들은 도덕적 문제가 있어요. 사기, 아니면 횡령, 배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건 법률적 문제이자 동시에 도덕적 문제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문제는요, 법률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문제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의적 문제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구약시대에는요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피체 동물이나 짐승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였어요. 이건 정말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걸 도덕적 문제를 할 수 있나요? 제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있나요? 제가 사회계약 제도로서의 뭔가 어긴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다든지와 같은 종교적 차원의 제의적 문제가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도덕적 문제나 법률적 문제가 아니죠. 흔히 말하는 제의적 문제로서의 죄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대사회가 다양해요. 너무나 다원화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동성애를 도덕적 문제로 다가가요. 성도덕, 성윤리. 흔히 말하는 동성애나 이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문제를 기독교는 도덕의 문제로 접근해요. 성윤리의 문제로 접근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프레퍼런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난 바닐라 아이스크림, 넌 딸기 아이스크림. 근데 왜 나보고 바닐라만 먹으라 그래? 왜 나를 딸기만 먹으라고 해? 왜 딸기 아이스크림 먹는 나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왜 네가 나보고 뭐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는 어떤 문제를 누군가는 선호도의 문제, 프레퍼런스의 문제, 선택의 문제,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와 같이 첨예한 문제들을, 사실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낙태를 기독교인들은 허용해야 될까요? 낙태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사형제도를 기독교인들은 찬성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는 범죄자들을 용서해야 되나요? 와, 생각보다 이 논의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질문을 준 우리 학우가 동성애는 죄인가요? 죄인가 아닌가요? 성경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물으면은, 일단 저는 이걸 기독교 바깥 공동체와 논의하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오래된 갈등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조금 압축시켜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라는 문제로 좀 압축하는 게 훨씬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거든요. 책의 종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기독교 바깥의 공동체 사람들과 막 논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논의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바깥 공동체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대화하고 논의하면 좋을까요? 좀 이런 차원으로 좀 프랙티스, 실천적인 대안을 얘기하면서 논의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게 죄인가요? 죄인가 아닌가요? 성경적 근거는 뭔가요? 요 논의는 조금 뒤로 미뤘고요. 먼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먼저 우리 안에서 필요한 먼저 첫 번째 스텝이지 않을까. 그 다음 또 다른 스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걸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죠? 이런 문제를 나누기가 참 그래요. 사실 이 성에 대한 주제들은 항상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좀 제가 수위를 낮춰 볼게요. 먼저 혼전순결이라든지 성관계 이런 주제를 저는 이렇게 이성교제라고, 흔히 우리 데이트한다, 이성교제라는 말로 한번 시작할게요. 이성교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배타적 관계라 그럴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1장 26절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한 여인과 한 남자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성적 이끌림을 가질 수 있게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성교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만나고 여학생이 남학생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시시도 하고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총칭해서 이성교제라고 부를게요. 이성교제 핵심이 뭐냐면요. 친밀함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친밀함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 다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이 친구만 누리는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뮤추얼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타적 관계를 건강하게 쌓아 나가는 걸 건강한 이성교제라고 말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는데요. 파괴적으로 관계 맺기도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약속 시간 어기고 내 성향에 맞춰주길 원하고 그러면 상처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건강하게 가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곧 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못 볼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건강한 이성관계는 건강한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건강한 친밀감이. 근데 질문은 다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걸 또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겠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친밀함을 쌓아 나가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대화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건 사실 이성교제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사람이 건강한 친밀함을 쌓으려면요. 건강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사랑의 대화가 있어요. 지적하거나 파괴적으로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친밀감을 쌓아가요.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속삭여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과 감정을 나누어요. 내가 오늘 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친밀감이 점점 이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옛날에 이 사람이 가졌던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액티비티라고 말할게요. 행동이에요.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죠. 이성교제를 하면요. 친밀감을 쌓아가면 반드시 뭔가 액티비티가 나오게 돼요. 우리 산책 한 바퀴 할까? 나 잠깐 5분이라도 만나줄래?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서 다시 공부하자. 액티비티에 속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저는 그걸 기도라고 표현할게요. 영적 교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밥 먹고 액티비티하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2가지만 하진 않아요. 그 안에 중요한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기도든 예배든 찬양이든 제가 그걸 기도라고 통칭할게요. 영적인 교제를 가져요.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제 불렀던 찬양에 대해서, 내가 어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만나 나누는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3가지를 봤죠. 대화, 액티비티, 기도, 영적 교제. 하나가 더 있어요. 4번째가 뭘까요? 마지막.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로는 터치, 그렇죠? 신체적 접촉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성교제를 하면은 친밀함을 쌓으면요, 대화하고 행동하고 액티비티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만 하진 않아요. 또 뭘 하죠? 스킨십을 해요. 손도 잡아요. 처음 손잡았을 때 막 심장이 콩닥콩닥 되고, 처음 팔짱을 끼고, 처음 허그하고, 처음 뽀뽀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있죠. 스킨십이요. 스킨십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스킨십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쌓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근데 앞선 3가지와는 달리 스킨십은요,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부를게요. 스킨십의 엘리베이터 현상이라 불러요. 한 번 올라간 스킨십은 내려오질 못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른 앞선 3가지 행동들은, 친밀감을 쌓는 방식들은 다 함께 이어져요.
자, 같이 산책하고 액티비티를 뭘 해요? 말도 하고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같이 영화를 봤어요. 산책을 해요. 밥을 먹어요. 여행을 갔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묶여 돌아가는데 스킨십은요. 앞선 세 가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킨십 하나로만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좀 독특해요. 그리고 한번 올라간 스킨십은 절대 내려오진 않아요. 처음엔 손만 잡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스킨십의 수위가 올라가요. 예전에 했던 스킨십, 낮은 단계에 있는 스킨십이 이렇게 감흥의 대상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킨십은 계속 올라만 가요. 자극을 추구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명드리고 싶냐면은 혼전순결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혼전순결이 왜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돼요? 사실 이 문제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성적 관계는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졌었고요.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크게 논의가 된 건 현대로 들어와서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예요. 여기에는 신체적 변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적 요소와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0년대는 결혼을요, 여자가 24.8세 때 했었어요. 평균 결혼 나이예요. 지금 결혼 평균 연령 아세요? 32세 넘었어요. 평균 남자 여자 합치면 33세예요. 1980년대에 비교해서 10년에서 8년 정도가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미혼으로 지내는 기간이 훨씬 늘어졌어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성적 조숙 현상을 겪는, 흔히 사춘기를 겪는 나이가 80년대는 14.7세였어요. 지금 언제인 줄 아세요? 11.8세까지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성적 조숙 현상, 사춘기를 들어서서 여자는 임신할 수 있고 남자도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된 게 과거에 비해서 20년 사이에요. 10년 이상 길어졌잖아요. 미혼으로 길어지는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그 중간에 문화적 변화는 급변을 해요. 그리고 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흔히 말하는 과거 전통 사회에서 성에 대해서 가지던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문화적 변동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가장 겪는 문제가 이 스킨십의 문제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스킨십을 할 수 있어요? 스킨십의 가장 마지막 끝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성관계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라는 전통사에서는 묻지 않던 질문들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답변을 좀 회피할게요. 저한테 왜 기독교인들은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성관계에 대한 성경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건 여러분이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대신에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성관계를 맺게 될 텐데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친밀감을 쌓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성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사랑해, 그래서 우리 만나라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는 못 볼 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세요. 서로서로. 건강하게 친밀감을 쌓아나갈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건강하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마지막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두 사람과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 둘만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와 함께 우리 셋이서 함께 이 건강한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두 사람의 그 배타적 관계 속에 항상 예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지적과 정죄의 경계, 엄밀하게 선이 있는 경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정죄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요거는 MZ세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동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동의 어떤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선후배와의 관계의 변화가 어쨌든 저는 이제 한동에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요 약간 어떤 문화가,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후배가 잘못을 하면은 선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까 그런 말 하던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당장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해. 약간 선배가 후배에게 어떤 조언이나 지적을 하는 행동들이 쫙막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러면 또 후배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아, 그랬죠. 형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약간 어떤 추이가 이어지냐면요.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게 지적질이고,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게 조언이지?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게 정죄거고, 내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약간 착한 기독교인 컴플렉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옳지 않은 일과 그런 일과 혹은 공의와 정당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당연하죠. 어떻게 그걸 침묵할 수 있나요? 불법이 자행된다든지, 한 사람을 향한 억압이 있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가배행포라든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자행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자꾸 상처가 되어요. 아, 왜 그걸 참으세요?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내 자존감이나 내 인격에 대한 무시가 또 훼손된다든지,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많은 노력들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분명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얘기해야죠, 당연히. 얘기하지 않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까지 이야기를 할까? 물론 여기는 건강한 자기 검열이 꼭 필요한데, 첫 번째, 기독교건 기독교가 아니건 공공의 사회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누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통용될 수 있는 윤리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마 이 질문을 하고도 거기에는 동의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외에 수많은 작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말해줘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는 무엇을 정죄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정죄는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는 행위예요. 내가 일종의 재판관이 되는 행위를 정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자신에게 과도한 자기 검열을 하지 말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난 네가 한 말이 좀 불편하다. 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도 내가 한 말이 이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어요. 사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지적이나 아니면 정죄를 구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라고 막 스스로 자기 검열하거나 재단하지 않고요. 조금 정직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말할 수 있는, 서로서로 건강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질문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해도 되나요? 종교인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비종교인들은 정치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과 저는 잇대어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들이 정치를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가진 의미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정치를 해도 되나요? 라는 문제는 아마도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시간에 어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적 성향을 성도들에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은 강조를 넘어서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을 이제 그 교회의 큰 분위기로 형성한다든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정치를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정치적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건요,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다 금해야 될 행동이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은 정치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윤리 도덕의 문제라든지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든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적 신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도 종교도 교육도 문화도 가정에서도 교육에서도 미디어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야 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통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요, 교수님도요, 여러분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든 사람이에요.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성경만 들고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읽어내고요, 사회적 변화를 추구해가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시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정치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정치적 관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편적 복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는 선택적 복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보수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교육적인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바르다는 건요, 한 가지 특정 정당이나 이슈나 관점으로 얽매이진 않아요. 즉,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기독교 신앙이 특정한 종교 색깔 아래 이렇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품어야 되지, 기독교 신앙이 특별한 정치적 성향 밑에 가두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기독교의 가치는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적 색깔 아래 함몰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제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자라는 인큐베이터 될 거예요. 마음껏 꿈꾸세요. 죄 짓는 것 빼고 뭐든지 다 해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때로는 무례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나보다 너무 진보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한동은 어떤 곳이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꾸리고 있잖아요. 이게 한동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되어요. 그리고 한동이라는 이 좋은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함께 living and learning together, 함께 살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자라가되,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그 마음으로 한동에서 보내며 또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자라는 곳, 그곳이 한동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용기를 주고 저도 응원할게요.